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박해자 사울이 제자가 된 그 변화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화가 사울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넓게 보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간적 성취 또는 성취의 진행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울이 경험한 체험과 놀라운 변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전까지 복음의 걸림돌로 역할했던 사울을 복음의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 이후에 사울은 잠시 누가의 기록 뒤로 사라지고 다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맥락을 잠시 떠올려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사울과 달리 원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부터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사울 못지않은 변화를 경험한 자인데 그 변화된 모습, 참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등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먼저 베드로의 지리적 이동을 간단히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를 방문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한 베드로의 행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일까요? 산책했을까요? 여행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인지는 사도행전 8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이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박해가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해서 두루 다니며와 같은 헬라어 원어가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즉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루다에 사는 성도들, 루다에게까지 갔는데요. 주목할 표현은 루다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즉 이미 루다라는 지역에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진 자들의 복음 전파가 씨앗이자 그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두루 다니다가 방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치면 루다를 신방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루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40km,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 리더 베드로가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루다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방문, 그 신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람 베드로가 주는 위로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시작 때 확인했던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원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와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까지 맥락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성령의 위로에서 그 위로로 번역된 원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즉, 그 뜻을 풀어보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 또는 가르침 또는 보호, 도우심과 같은 것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베드로를 통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 베드로 역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과 상황은 다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더사랑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한 나름의 어색함, 거리감, 어떤 분은 소외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몸은 이 안에 있지만 마음은 흩어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몸까지 떠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를 돌아보며 공동체 안팎의 성도들은 물론 이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이들을 통해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위로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두 번째는 그리 새로운 정의는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언급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매번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갱신 또는 쇄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치유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묘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일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루다 공동체 가운데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마가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관련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당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도 베드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고유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그때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결과는 동일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고친 것을 넘어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다비다입니다. 왜 익숙하냐면 지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때 김대혁 교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과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연결하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건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석적인 성경 해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해 외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마가는 아람어를 그대로 몇 가지 마가복음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달리다굼입니다. 참고로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의 실생활 용어입니다. 달리다굼의 뜻은 마가가 풀어주는 대로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의 아람어 표현은 다비다굼이 됩니다. 다비다쿰. 참고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소수만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드린 질문이자 자문,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에게 하나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성도님 중에 아버님 수술 후에 일종의 의료사고로 추정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부작용으로, 그래서 애매하게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그 이유로 병상에서 일어나기 어렵게 된 아버님 요양원에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세 구절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그 말씀 양해를 구하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게다가 보니 그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와 연세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어떤 차도가 있으신가 전혀 소식이 없으시고 여전히 누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 살리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면 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저와 같은 배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더 동질감이 생겨서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또는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솔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제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 외에 제자 또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 다비다도 제자라 합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8절 39절에서 자세하게 누가 알려줍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3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어제 사울의 제자됨을 바나바가 보고 입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역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제자들이, 또 이웃들이 다비다의 참 제자됨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38절 앞에 보시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마냥 가깝진 않아 보입니다.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15km 이상 북서쪽으로 가야 연안에 있는 욥바에 도착합니다. 거기까지 베드로를 찾아가고 다비다를 살리려고 모시고 옵니다. 왕복 30km 이상입니다. 이 제자 다비다의 모습, 그리고 그 다비다를 살려내고자 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앞서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나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제자라면 나는 왜 사람을 못 고치고 못 살리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고치고 살리는 것 해야만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비다도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제자입니다. 더욱 주목한 것은요, 그녀의 죽음을 사람들이 매우 슬퍼하고 애석해합니다.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기 직전까지 공동체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진 제자상을 베드로에게서 다비다로 옮겨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께서 저의 초점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베드로처럼 멋지고 모두가 주목할 사역은 아니어도 잠잠히 또는 꾸준히 누군가를 위해 속옷, 겉옷 지어주는 사람, 그게 정 안 되면 사서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 건네주는 그런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의 상실을 가슴 아파하며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동령아, 너가 그런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성령님께서 물어오시고 권면하시는 듯합니다. 이런 제자로서의 권면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새벽, 삶으로 반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르가가 어떤 제자였는지,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구절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어떤 분은 이런 제자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부모님께서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또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더 사랑 공동체, 또 이 지역에 이런 제자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부지런히 돌아보며 작은 선행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구제에 힘쓰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오늘도 사람 수준이 아닌 성령께서 성령의 위로를 이어가실 것, 또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제자로서 오늘을 살겠노라는 결단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정말로 생각이 다시금 쇄신되어야 할 만큼, 내 삶이 갱신되어야 할 만큼 고쳐져야 할 것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일들에 함몰되어서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며 바로 내 옆 사람이 갖고 있는 신음과 그 서름과 그 아픔도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답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돌아보기 위하여 수십 킬로, 수백 킬로라도 아끼지 않고, 내 시간 아까이 여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정말로 내가 돌아봐야 영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라고 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인도를 우선 삼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공동체를 돌아보는 참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중병을 고치진 못해도, 주님, 죽은 사람을 살려내진 못해도,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행이라도 베풀며,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눈물 짓고 어떻게 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주님, 그런 참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더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런 참제자 공동체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미셔널 라이프, 특별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 복음이 정리된 그 도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이끌고, 이것에 우리의 또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쪽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기 따름이 입금이 지원자들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의 권면과 부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권면이 있다면, 이거 사람들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역일 수 있으나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 기도하시며 입금이로 또 따름이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일에 이 풍삼초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 있는데요, 우리 여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순장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로 성령의 위로, 도우심, 가르치심, 보호, 변호,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여순장반 모임 가운데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도 기억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알아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그마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또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성령의 위로자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의 도구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주님, 사람의 권면과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권면을 주시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하여 이끄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이끄심에 내가 먼저 따름이로써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님 따라가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이끄미와 따름이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미와 따름이로 지원할 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주님, 사람의 부탁과 권면과 부탁을 넘어서 성령께서 친히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내 안에 식어져가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야 한다면 주님,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더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순장님들 귀하게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특히 오늘 여순장님들 여제자 다비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작은 선행과 구제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여순장반 모임의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성령의 위로와 도움과 가르치심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순장님 한 분 한 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되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순장반 모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제자훈련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밟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부름받고 세워졌음을 알고 주님,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삶의 고백이 따라오는 귀한 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